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또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은혜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제 저희를 부르셨다면 오늘을 맞이할 수 없을진데 오늘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며 그 통치와 주권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이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잘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때마다 느껴지는 거고 또 성탄절 때마다 성탄절 즈음이 되면 고민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저희가 나이에 맞게끔 성탄절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어려서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성탄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에 정해져 있고, 그럼 제가 쉬운 몇 번, 목사가 되고 나서 쉬운 5번, 6번, 전도사 때부터 치면 30번이 넘는 성탄절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성탄절 절기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은 정해져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럼 그때마다 성탄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럼 30번 매번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매번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설교라는 게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좋아요. 정해져 있잖아, 본문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오고 있잖아요. 그 어떤 책에 따라서 정해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편해. 근데 이제 주일 설교 맡을 때나 성탄절 설교는 본문을 내가 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은혜 받은 걸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있죠.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죠. 오히려 나보다 제 아내가 전전긍긍이요. 2편의 설교를 작성해야 되는데 하셨냐, 빨리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절기의 본문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절기에 관련된 거는. 근데 올해도 여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인사이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없으면 목사는 뭐를 하기가 어려워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매번 본문은 똑같은데 정해져 있는데 보는 각도와 또 깨닫는 은혜가 달라야 되고, 또 그래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한 10년 거 성탄절 메시지를 쭉 훑어봤어요.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번 성탄절 메시지를 제가 하여튼 준비했고 이제 준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실 이사야서 9장과 누가복음 2장, 월요일 날이 누가복음 2장이거든요. 주일날 메시지와 또 성탄절 날은 또 성탄절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9장과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시대거든요. 이사야 때는. 그러면 7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예언하신 메시아 예언에 관한 단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과 월요일 말씀은 예언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다고요? 바벨론의 아수르에게 망했죠. 네. 남유다는 바벨론. 이제 이 정도는 헷갈리지 않는 게 새벽 성도들이신데, 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남유다가 봤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인 줄 알아요? 쉬워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홍 집사님, 구약이 몇 권? 3, 9, 27. 그럼 구약이 몇 권? 부구단을 외자 3, 9, 27. 구약이 몇 권? 39. 신약은 몇 권? 27. 그러면 합이 몇 권? 66. 구구단 3, 9, 27만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66권이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실제로 하프는 구약의 예언, 구약의 어떤 남유다에게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야. 그러면 이 나머지 후반부는 메시아가 오실 거고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런 메시지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의 하프는 33장은 구약의 말씀이라면, 이사야서의 후반부인 34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다,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내용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외쳐요. 너네들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거 봤지? 회개해라, 똑바로 해라,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너네 이렇게 된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해. 근데 잘 안 들어. 근데 너네가 멸망당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비하실 거다,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그 얘기가 이제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됐다. 메시아 예언을 한다.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보낼 때 이단에서 얘기하는 지나가다가 만나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 거 아시죠? 알죠. 네? 그날이 언젠지는 잘 몰라. 기록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몇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밝혀졌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쪽에서는 기독교의 성지고 한쪽은 무슬림의 성지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통곡의 벽을 두고 그냥 지금은 무슬림이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거를 회복해야 된다. 저거를 뺏어야 된다. 그래서 늘 하는 말대로 통곡의 벽을 넘는 순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아랍과 이 서방과 이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슷한 게 이제 이번에 또 일어났던 거고 아직도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하물며 그 무덤도 그런데 예수의 무덤이 발견 있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딘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그리고 날짜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신 게 아니었겠느냐. 근데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기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25일로 정했고,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20년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 한 최소한 10번 이상은 얘기를 했죠. 왜 12월 25일? 기억나는 거 있어요? 왜 12월 25일로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왜 12월 25일입니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모님? 태양신 숭배하던 문화가 있어서 그거에. 그래도 가장 최측근이니까 저 정도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렇게 초대교회 때 12월 25일로 정하게 된 이유는 날짜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있었으니 뭐 흔히 하는 말로 태양절, 태양신 숭배, 부르마이 축제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요때쯤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측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을 저들이 즐기는 태양신 축제와 반해서 너네들이 태양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냐?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데 안 되겠다. 요때로 정하자 해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에 약간 대항하려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이교도들의 그 축제 날로 그때쯤에서 정한 게 이제 12월 25일이 된 거고 날짜는 몰라요. 성경 어디에도 그 날짜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오시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고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건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됐고 그 예언이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 그리고 오늘 사실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6절과 7절인데 자 6절과 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말은 7절에도 정사와 평강이 이게 나오는데 정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통치하는 것. 내가 지금 나라의 정사를 치리하고 할 때 우리나라 그 사극에서 비슷한 말이 나와요. 정사를 내가 논해야 되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통치권, 다스림, 통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이 땅에 왕이신 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통치권이 있다는 거고 그 어깨에 여러분 어깨에 우리나라 군인들 뭐 다른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군인의 신분을 나타낼 때 어깨에 뭐 바풀떼기라고 그러죠. 다이아몬드, 소위, 위관급, 영광급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별이 있잖아요. 스타. 이걸 나타낼 때 어깨에다가 달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 고난,
위임, 어떤 통치, 이런 권력, 권세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우리 찬양할 때도 이걸 하는데, 요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한데요. NIV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고, 원더 오브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위대하신, 한마디로 좋은 상담자다, 뭐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카운셀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완전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와 평강이 무궁하다, 영원할 것이다. 또 다윗의 왕좌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의 계승이고,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내 위에서, 너의 후손들에게서 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다. 그게 이제 메시아에까지 내려오는 거죠.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인간이 뭐 요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언약의 땅이었고 선택받았던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원하고, 인간들이 원하고 바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메시아를, 그래 내가 너희들 구원시켜 줄게, 너희들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보답 차원에서 그래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가 뭐예요? 이를 이루시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거를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대.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죠. 뭘 불평하고 뭘 원망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무한하신 사랑에 그냥 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를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것 뿐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근데 믿음으로 진짜 영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이거를 성경은 가리키는 거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을 때,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니네들이 이렇게 복종할 때 구원받는다. 요번이 이단이라고. 그거는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에서 말한 대로 새 사람은 빛의 열매는 새 사람의 열매는 의와 거룩함과 정직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를 내가 스스로 비춰봤을 때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맨날 선함이 어딨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네, 더 찬바람이 부네, 더 부정하네, 맨날 거짓말하네. 그 거짓말과 선함과 착함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의 기준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오토매티클리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약간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너네들 매일 시험해봐. 그러니까 나 어제 말씀드린 건가 그저께인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닐까? 이게 기준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기준이야? 아, 이번 달에 돈이 없네, 이번 달은 뭐 바쁘네, 이번 달 시간이 없네.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 기준은 내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 거야,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요거를 늘 생각하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말하고 행동하는 거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때마다 어떻게 보내세요, 절기를? 그냥 매년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 누구도 내년의 성탄절을 보장받은 사람은 없어요. 올해의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 중에 마지막일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뭐 성탄절까지 가지도 않아도 돼. 내일을 우리가 개런티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뿐이지. 당연히 내일이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렇지만 말은 하는 게 날벼락 떨어지는 게 좀 많아요. 어저께 수원에 웃을 일은 아닌데 웃음이 나오네. 어이가 없어서. 수원에 환승 주차장, 횡단보도 건너면 지하철하고 이제 뭐 쇼핑 상가, 여기서 버스가 내려서 횡단보도 건너면 지하철로 들어가는 환승 주차장이라 그래, 그거를. 수원에 있는 수원역. 근데 갑자기 버스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근데 주차장이야, 이렇게 차가 정차하는 거. 근데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그대로 횡단보도, 버스에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버스는 여기 있고 여기 건너는 거. 버스가 섰던 버스가 그대로 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한 분이 죽고 17명이 다치고, 그게 이제 CCTV에 잡혔는데, 가만히 서 있던 버스가 움직여. 그러더니 갑자기 확,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못 밟았어.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거스름 돈을 자동으로 이렇게 뭐 주는데 거스름 돈이 안 나왔다고 승객이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뭐 착각을 한 건지 뭐 실수를 했는지 일어서 가지고 거스름 돈이 안 주려고 확인하는데 움직이는 거야, 차가. 사이드를 안 잡았겠지. 파킹에 놓지 않았던지. 차가 움직이니까 급히 앉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았네. 그러니까 진짜 그 CCTV에 브레이크 등이 안 보여. 밟았으면 브레이크 등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더니 갑자기 확 가는 거야.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금방 내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얘가 그대로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17명이 다치고 말은 하는 애 날벼락인 거지 진짜. 자기가 탄 버스가 갑자기 일로 그냥 인도로 돌진하라고는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급히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았으니 그냥 미는 거죠. 사람들. 한 명 죽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그 상황.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의 남편의 인터뷰가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날 곳이 아닌데 어떻게 사고가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날 곳이 아닌 곳이 어디며, 안 날 곳이 어디며, 안전한 곳이 어디며, 불안한 곳은 어딜까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살 사람은 살고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서 가만히 있다 죽는 사람도, 죽을 사람은 죽고. 이게 뭐예요? 죽음과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잘못 듣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버스로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기사가 실수를 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고 매일 맞이하는 하루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내가 너한테 100억을 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너 내일 죽어야 돼. 그럼 100억 받겠냐? 그 말은 내일이라는 하루가 100억보다 소중하다. 1000억을 줄게. 조건이 있다는 거야. 너 내일 근데 죽는다. 그러면 1000억 안 받으면 내일이 있다. 그러면 하루라는 하루가 1000억보다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1000억보다 소중한, 몇 조보다 소중한 오늘이라는 걸 선물로 받았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지,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을 했고, 실제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성탄의 의미와 의의를 좀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성탄절이면 어디를 놀러 가야 되고, 성탄절이면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고, for who?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고. 우리가 왜 성탄절날 부페를 하고, 왜 성탄절날 윷놀이를 하면서 교제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놀아도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에게 성탄의 의미는 매년 맞이했던 2023년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입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2023년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실제 삶은 한 500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생명과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